짧은 기간에 두 번의 장례식을 제가 치렀습니다. 그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마음 좀 느낍니다. 그 아쉬움, 또 후회스러움, 안타까움, 이제는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얼굴.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하자. 그게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내놨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언젠간 가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기도하자 하는 겁니다. 정말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죽음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 앞에 섰을 때, 그리고 그 생애는 영원합니다. 과연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막 운동을 합니다. 운동하면 이 근육은 좋아진대요. 그런데 이 5장 6번은 그래도 늙어진다고 그러네요. 5장 6번은 늙어져 간다는 거예요. 근육은 발달되어 있는데 5장 6번 늙어갑니다. 그냥 몸에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불사의 몸입니다. 이게 축복입니까? 주어줍니까? 우리 다 오래 살기 원합니다. 묻습니다. 이제 우리 늙으면 몸에 이 병을 짊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이 병을 짊어진 몸인데 불사의 몸인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참 효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너무 오래 사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뭐 교인들 앞에서 그래요. 아, 우리 어머니 빨리 안 죽으시지. 오늘 이 죄인의 몸으로, 이 병든 몸으로 불사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 저주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죽지 않는 몸이라면 이건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범죄하기 이전의 몸이라면 그건 축복입니다. 범죄한 몸이기 때문에 죽음은 복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야기합니다. 좀 다시요. 어제 순장 세미나 있었습니다. 내 종, 내 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내 순. 순장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들, 성가대원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생입니다. 이 인생 반드시 죽습니다. 인생이면서 우리는 종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냈다는 자체가 인생이면서 종입니다. 뭔가 일을 하라는 거예요. 토란포기도 거기에 난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인생, 이 땅에 온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면서 동시에 종입니다. 그러면 사람이면서 종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착하고 충성했느냐. 착하고 충성의 반대는 뭐지요? 악하고 게으르느냐. 이걸 가집니다.
여러분들 좀 힘드십니까? 고난 짧습니다. 인생 짧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계, 보이지 않지만 저 건너편의 세계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건너편의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 있어서는 그것도 영원한데 그것은 고통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순장이든 아니면 사람이든지 간에 착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이게 인생을 만드시고 그 인생을 그 때가 됨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평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장수를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기에 착하고 충성되지 않고 악하고 게으르면 벌받습니다. 벌받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착한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착하면 손해본다고 말합니다. 제가 인생을 많이는 살지 않았지만 이제 거의 70에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항상 착하면 손해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착하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착하면 반드시 보상이 따라옵니다. 성품이 착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손해 많이 보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아픔이 있지요. 그러나 아픔은 그 손해는 잠깐입니다. 그 대가는 크고 영원합니다. 어때? 제가 착하게 보여요? 아니면 악하게 보여요? 착함의 반대가 뭐라고요? 악함이에요. 좀 인색하지 마시고 한번 저를 보시고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착하게 보여요? 악하게 보여요? 복 받으세요. 전 착한 사람입니다. 무슨 자기 스스로 칭찬하는가? 제가 얼마나 착했냐면요. 옛날에는 참 신발이 귀했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에.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 운동화 신는 아이들을 보면 뭐 그냥 운동화 신는 것 자체가 대장되는 거예요. 저는 하도 가난한 마을에 태어나서 그런지 운동화 신었던 자체가 그 아이는 벌써 우리들의 영웅이에요. 대장 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가 2,700명이었습니다. 한 반에 뭐 12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강단에 모여서 때로 전부 다 강단에 들어갈 때는 신발 벗고 들어갑니다. 나올 때 자기 신발 찾는 아이는 똑똑한 아이들이에요. 저는 이상스럽게 빨리 나와서 신발을 신지 못하고 제일 어떻게 나중에 나와줘요. 그리고 집에 갈 때는 짝짝이 신발을 신는다든지 아니면 떨어진 걸 신는다든지 어떤 때는 아주 없어요. 어떤 아이가 그냥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맨발 벗고 집에 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걸 내가 어릴 때를 지금 유추해 보면서 아, 나는 참 착했구나. 왜요? 왜 내가 마지막까지 있었을까요? 왜 내가 빨리 가지 않았어?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다 신고 갈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맨발 벗고 온 거예요. 저는 산에 어디 가면 맨발 벗고 잘 때입니다. 어릴 때 하도 신발을 잊어버려가지고 맨발을 많이 이렇게 다녔어요. 착하면 손해인 줄 알았는데 인생을 살고 보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그것이 우연인 줄 알았는데
제가 또 군대에 있을 때 하필이면 동네 청년들이 와가지고 제가 민간교회를 다녔거든요. 그 군화를 훔쳐가는데 내가 헌병이니까 강을 내고 다니잖아요. 반짝반짝. 이게 새 건 줄 알고 내 것을 훔쳐갔어요. 제가 여러분들 헌병이니까 가서 08 치면 되는데 제가 그럴 수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2달 동안을 부대 안에서 맨발 벗고 다녔어요. 그리고 훈련 나오라 하면 통일화 신고 갔어요. 이렇게 안전구조하고 할 때. 헌병이니까 가서 삥땅 칠 수 있어요. 어느 부대 가가지고 공갈해가지고 뜯어올 수 있어요. 근데 2달 동안 정말 맨발 벗고 다녔어요. 그랬더니요. 그때는 몰랐는데 우리 대장이요. 부대원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모든 사병들은 부대 안에서는 다 맨발 벗고 다녀라. 그때는 우리 대장님이 우리들을 그냥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요새 과거를 이렇게 회상해 봅니다. 하나님이 착한 나한테 이렇게 다 섭리하신 것이었구나. 착한 사람들 그 손해보는 것 잠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와지는 아름다움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거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착한 거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에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품이에요. 부모님이 착한 건 내가 물려받은 거 누구 원망하겠어요? 부모님이 당뇨면, 자식이 당뇨면 그건 누구 원망해요? 부모님 건 물려받았는데. 부모님이 치장암이면 자식도 치장암으로 빨리 죽는데 그건 누구 원망해요? 부모님한테 다 받은 유산인데. 근데 그건 누가 주신 것이 실은 하나님이시죠. 착한 성품 누가 주신 거라고요?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함은 반드시 보상이 옵니다. 그러면 착함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착함은 무엇이냐. 법 없이도 사는 것인가? 성경에서 착한 것은 뭘 이렇게 핵심으로 짚고 있냐고요. 바나바를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다? 착한 사람이었다. 이게 성경 구절 한번 24절 보여주세요. 본문. 다 같이 시작. 착하고 성령 믿음 충만했어요. 착하고 충만한 사람이었더니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더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궁극의 목적은 얼만큼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느냐고요.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오늘 아침 내가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한 자매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온 지 오래됐는데 몇 년 됐는데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임시 못한 자들이 와서 어린이 갖는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해라. 일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래요. 아이 가졌대요. 그런데 쌍둥이 가졌대요. 그 뭔가 이렇게 하는 자매거든요. 그런데 둘 나면 그 하는 일에 시간이 많이 할까봐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그냥 해라 해서 그냥 둘 주신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것 못지않게 또한 기쁜 일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께 오는 것이에요. 바나바가 착했더니 충만했더니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오더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아이를 낳듯이 나를 통하여 새로운 영혼이 주께 오더라는 게 할렐루야. 그러면 착함이 뭐냐 하는 거예요. 착함. 다시 성경으로 오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시작. 본래 이름이 뭐라고요? 근데 사도들이 이제 이름을 다시 지어줘. 뭐라고요? 뜻은요? 유로자예요. 뭐가 착한 것이냐? 착함은요, 다른 사람들을 유로할 줄 알아야 돼요. 유로할 줄 모르면, 다른 사람을 격려할 줄 모르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 착하잖아요. 넘어진 사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약한 사람 강하게 도와줘야 돼요. 그게 착함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에요. 본래 요셉 이름이 더 좋습니다. 요셉 국무총리. 그의 엄마가 아이를 낳았을 때 나엘인데, 나엘이 너는 요셉이다. 그 이름의 뜻이 뭐지요? 모르네. 더합니다. 뭐라고요? 더한다. 그 첫 아를 낳고 그 엄마가 둘째를 갖고 싶다 해서 요셉이 했어요. 그리고 둘째 얻었어요. 그게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요셉은 더함이에요. 더 얻는 거예요. 더 얻는 거. 요셉은 꿈이 있고 더 많이 얻었어요. 많은 걸 얻었어요. 영적인 것도 세속적인 것도 많이 얻었어요. 근데 바나바가 본래 요셉인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뭐지요? 유로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바나바는 유로자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이게 착한 사람이에요. 신발 잃어버리는 건 성경에서 그 착하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너 바보야 그래요. 왜 그렇지요? 아버지 경제적으로 고생시키는 거예요. 아버지의 엄마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왜? 내가 신발 잃어버렸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시대 분들 알죠? 신발 살려면 그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래서 고무신도 어떻지요? 고무신도 이렇게 떼었잖아요. 본드 붙여가지고. 그래서 안 그랬어요. 붙였어요. 여러분들은 잘 살아서 그렇게 안 산 모양이에요. 그 신발 하나 살려면 그때는 힘들었어요. 우리 아버지 시대는 지침도 신었어요. 네, 지침도 신었어요. 맞아, 지침. 네. 아, 남학교에다 신고요. 네. 지침도 신으시고. 그건 다른 아이에게는 착함이었는데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착함이 아니었어요. 아픔이었어요. 착함은 뭐냐? 다른 사람들을 말로, 언어로, 몸으로 격려해 줄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가진 것 어느 시점에 왔을 때, 바나바가 처음부터 아니에요. 어느 시점에 왔을 때 그것을 팔아서 주님 앞에 갖다 놔야 돼요. 왜 이게 사람들에게 유료가 됐느냐? 그 당시에는 노마치합니다. 세금 많이 뜯어갔습니다. 약탈당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기근이었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그때 가진 사람들이 그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몇 년간 기근이 들면 가장 먼저 배고픈 사람들은 고아와 가부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있는 사람들은 기근이 들어도 배고프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 불쌍한 사람들이 기근이 들면 배고픈 거예요. 그때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도록 했습니다. 이게 착함이에요. 착함 첫 번째가 뭐라고요? 유로할 줄 알아야 돼요. 유로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유로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유로할 줄 알아야 돼요. 비난만 하면 안 돼요. 제가 강조하는데요. 여러분들 남 흉보고 비난하면요. 있는 사람 옆에 떠납니다. 제 친구 목사 하나가 있는데 참 똑똑합니다. 근데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고 존경하는데 지금 자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비판적이에요. 비판적이에요. 비판적이면 사람들이 곁에서 떠나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아빠가 비판적이면 자식도 집 나가요. 엄마가 비판적이면 자식도 집 나가요. 그렇게 돼 있어요. 내 아버지도 나를 계속 비판하면 떠납니다. 어떤 때는 책망해야 되죠. 엄할 때는 엄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지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지요? 어느 시점에서는 자기 것 갖다가 이 힘든 인생들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것. 그게 착함이에요. 세 번째로 뭐가 착함인가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9장 26절 27절 보여주세요. 다 같이 시작.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만요. 사울은 본래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잔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성령 체험합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우니까, 은혜가 넘치니까 즉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의 교인들을 사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잔인했던 사울을 생각하면서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귀고 싶은데, 그 공동체의 하나의 회원이 되고 싶은데 사람들이 싫다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그러잖아요. 우리 어떤 모임이 있는데 그게 가입시킬까? 아니야. 그 사람 안 돼. 바로 이거예요. 이때 자기는 전하고 싶어요. 자기는 사귀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인정이 되지 않냐면 그때는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을 텐데 사귈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나바가 그 사람들에게 견제한다든지 시기에 질투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어지간한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더 나보다 뛰어날 수 있다. 거기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나를 앞설 수 있다면 다 싫어요. 바울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바울이 그런 어떤 아웃사이드에 있을 때에 그냥 놔두지 않고 가서 아니다. 이 사람 핵심했다. 이 사람 진짜다.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하다 한 거예요. 세 번째 착함이 뭐냐면 사람과 사람을 화목시킬 줄 알아야 돼요. 이 인간의 이 본바닥 속에는 시기, 질투, 잔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안 됐다고 하면 심지어 내 파트너도 좀 뭔가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아이가 좀 뭐 시험 떨어지고 그러다면요 속에서 어때요? 속에서 어때요? 누구한테 말을 하지 않아도 속에서 어때요? 약간 즐겁죠. 그래서 남의 고통 내 뭐예요? 내 행복이 되죠. 근데 착함은 뭐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착하고 우리 예수님이 그 마지막 정산할 때 착하다는 것은 갈등과 갈등을 겪고 있을 때에 방관하지 아니하고 즐기지 아니하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화목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착함이에요. 충성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오늘 착함만 합니다. 우리 설 다 부모님들 만났잖아요. 형제들도 만나고. 누가 착한 아들일까 하는 거예요. 누가 착한 아들일까? 저는 하나님께서 항소 한 마리보다도
찬송하나를 더 기뻐하신다 했을 때 내가 개척교회하고 힘들 때 그 말 내가 믿고 고백하지만 내 피부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뭘 원했는가? 항소 한 마리를 동원했습니다. 항소 한 마리. 왜요? 배고픈 사람은 노래보다도 항소 한 마리를 동원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어떤 존경받는 것, 칭찬 듣는 것보다도 항소 한 마리를 동원합니다. 하나님은 노래를 성가대보다도 헌금을 많이 하는 교인들을 기뻐하셔. 뭐 깨놓고 이야기하죠. 내 인생 얼마 남지도 않은데 뭐 숨기겠어요? 성가대 아무리 많은 것보다도 헌금 많이 드리는 사람 많으면 더 좋아. 그래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항소 한 마리보다도 찬송 한 곡을 더 좋아하시는구나. 내 가슴이 와 닿아요. 이 항소 헌금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의 종들 레위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전의 제사장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전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교회의 경영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뭐 하나님이 그 헌금 먹던가요? 받으시고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는 것은 뭘까? 찬송을 잡수세요. 성가대원들, 하나님 뭘 잡수신다고요? 찬송 잡수세요. 우리 명절에, 설날에 아버지 어머님 뵀습니다. 아버지가 뭘 좋아하시죠? 가난한 아버지는 현찰을 좋아합니다. 뭘 좋아한다고요? 잊지 마세요. 아버지 가난하면 아버지는 명절날 뭘 좋아하신다고요? 현찰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명절날 아버지에게 선물 뭘 드려야 되겠어요? 현찰이. 그게 착한 아들이에요. 지금 아버지는 이제 연세가 많아서 뭘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먹을 것 실컷 싸가지고 하면 그건 착함이 아니에요. 그건 바보예요. 지혜롭지가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은 찬송을 원하시는가? 그 아버지가 엄청나게 수십억 있다면 아들이 30만 원 주는 것은 그 아버지가 수백억 있다면 아들이 100만 원 주는 것은 그 아버지에게 껌값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아주 돈이 많은데 황금 덩어리 갖다 주면, 봅시다. 하나님 앞에 황금 덩어리 드리면 하늘나라는 전부 다 길거리가 다 황금으로 깔아져 있는데, 그래서 뭐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요, 아스팔트나 마찬가지. 부한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은 뭘 진심으로 원할까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도 먹고 살 것이 있으신 아버지, 자식에게 도움받지 않고 능히 일생을 먹고 살 수 있는 아버지, 자식에게 뭘 원하십니까? 뭘 원하십니까? 우리 둘째 딸이 미국에서 삽니다. 거의 매일 지 엄마하고 카톡을 해요. 그러면서 또 나도 바꿔줘요. 아빠 뭐 필요하세요? 뭐 필요하세요? 그러면서 막내딸도 있네. 뭘 필요하세요? 잠바 필요하세요? 모자 필요하세요? 뭐 필요하세요? 뭐 약 필요하세요? 뭐 옷 필요하세요?
나 다 있다, 다 있다. 그거 제발 사서 보내지 마라. 사서 보내지 마라.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주시는 것 저는 항상 기억하면서 감사해받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양복 이거 죽을 때까지 입을 수 있습니다. 절대 양복 저한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한테 착한 교훈이 아닙니다. 저 양말 많이 있습니다. 그거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착한 교훈이 아닙니다. 먹을 거, 저 많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 하나서도 좋습니다. 우리 둘째 딸이 나한테 착한 딸이 되기 뭐죠? 이 한마디였어요. 며칠 전에 제 엄마하고 통화를 하는 거예요. 아마 설 이틀, 하루 전인가 이틀 전 거예요. 내가 들었어요. 근데 나는 뭐라고 말하냐면, 둘째가 예수님 다음으로 아빠와 엄마를, 네 엄마 말은 나는 안 들려요. 아빠 말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말은 안 들었으니까 둘째 딸이 한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 다음으로 아빠를 존경해요. 뭐라고요? 내가 우리 딸을 위해서 고생했던 거 그 한마디에 다 갚았어요. 가난한 아버지는 항소를 원합니다. 부한 아버지는 나이가 들수록,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명예심 그것이 아니고 뭐지요? 존경받는 것을 원합니다. 존귀함을 원합니다. 근데 아들이 명절에 설날에 와가지고 봉투를 줬는데 아버지를 존경의 눈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를 존경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하신 분입니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망교인들이요, 여러분의 아버지에게 설날 이제는 몇 번 존경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몇 차례 아니에요. 몇 차례 아닙니다. 이제 몇 차례 안 남았어요. 이제 우리 설 지났지만 이 설날 우리 부모님 찾아뵀을 때에 봉투도 좋습니다. 선물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아버지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난 아버지 예수님 다음으로 사랑하고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해요. 자기 새끼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진실인 거예요. 믿습니까? 진실이 아니에요? 내 새끼들이 있어요. 그때 그것은 정말 거짓되지 않아요. 그때 그 자리에서 아버지, 나는 내 새끼 다음으로 아버지를 좋아하고 소중합니다. 빙신이요. 여러분들, 그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존경스러워요. 그렇잖아요? 내 아버지 지금까지 그 주름살 질 때까지 그 병든 몸 가지고 살아온 것 자체가 귀한 거 아니에요? 존경받을 만하지 않아요? 막내야,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만 해도, 여러분들 3년 제대만 해도, 무사히 제대만 해도 쫄자들은 존경스러웠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셨어요. 무난하게 산 자체 존경스럽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안 계시는 우리 집사님만, 할머니만 하면 이게 착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둘째 딸이 나한테 돈도 많이 줬어요.
돈도 많이 줬습니다. 돈, 그는 잘 벌어내니까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가장 착함이 뭐였느냐? 제 엄마한테 한 말이지만 뭐라고요? 예수님 다음으로 뭐라고요? 엄마는 없어. 엄마는 없어. 나에게는 엄마 소리는 안 들려. 너무 난 좋아가지고요. 그 소리는 안 들려요. 뭐라고요?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해요.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해요. 그게 우리 늙으신 부모님들이 들어야 될 소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진심입니까? 다시요. 저는 아버지니까 아버지밖에 몰라요. 아버지는 예수님 다음으로 내가 존경해요. 예수 안 믿어도 그래야 돼요. 그렇게 살아온 인생 자체가 존경스러운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세상 떠나셨어도, 우리 아버지 예수 안 믿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불신의 아버지였어도 살아온 자체가 귀한 거예요. 믿습니까? 착함은 유로할 줄 압니다. 착함은 어느 순간 자기 걸 다 내려놓을 줄 압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줄 줄 압니다. 매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나바도 딱 이래요. 마지막 세 번째 착함은 화목해 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사람들 화목해 하는 것. 이간 붙이는 것이 아니라 화목해 하는 것. 그게 착함입니다. 착한 자녀. 부모님이 가난하면 현찰 드리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착함은 아버지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시세요. 아버지보다 내 인생에 영향력을 끼친 분이 없어요. 나는 아버지를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해요. 그럼 얼마나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겠어요? 얼마나 뿌듯하게 눈을 감으시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요,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남은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바랍니다.